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패턴의 중요한 특징은 본인 스스로 주도권자가 아닌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권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더 이상 주권자의 길을 단념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것, 뭔가 판단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귀속돼 있고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든가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런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뭔가요? 뭔가 기준을 두고 우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기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라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떨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100%의 어떤 결정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고 또는 가끔 그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피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100%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친하고 한 교회 다니고 그동안 쌓은 친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에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과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나 나나 성령 안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자기 뜻대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늘 같은 거 먹고 같은 침대를 쓰는 아내나 남편도 그 결정이 항상 다르거든요. 다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거 원하죠. 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서운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안 해줬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마지막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첫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뜻인 양 출발하고 끝에서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출발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하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이 올 때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밝혀지지 않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꿈꾸는 꿈을 향해서 날아갔는지. 그래서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는지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통이 터져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어떨 때는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첫 출발에 우리의 자세가 끝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분통이 터졌다면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주도권자가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화내는 것은 생각보다는 더 큰 악입니다. 생각보다는 더 큰 악.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분. 진리 아닌 것에 대한 분노. 근데 인간은 예수님과 달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으로서만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기반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저 사람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나에게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진짜 그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됐는가?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졌어야 됐는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면 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론은 다르게 됐는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씨름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씨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든지 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붙드는 이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고 그것이 옳은 종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좌. 주도권이 수여되는 자리가 왕좌죠.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옳다고 생각하는 자세죠. 우리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옳은 결론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산출한 모든 생각이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왔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은 IQ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출처가 미련하고 미련하지 않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그 결정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고민하고 이것이 무언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은 옳아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정치 구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치 구조 안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만나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고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남편도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고 이 기괴한 일이죠. 이게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이 기괴한 일이 똑같이 그 어머니의 삶을 답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친숙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습성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그것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옛날이 좋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쇄국 정책 같은 거 막 쓰고 이럴 때 우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다 우리나라 같겠지. 오판이었죠. 세상은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도 아니었고 제일 훌륭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걸어 닫고 우리 것이 좋다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상투 틀고 갓 쓰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생각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어떤 사람 그랬습니다.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목은 잘라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옛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익숙한 것이 그래서 제일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구관이 명관이었다. 옛날 좋았는데 포도나무 위에 오신 분들이 옛것이 지긋지긋해서 오신 건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곧 아플 때마다 옛날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옛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좋았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너무 못 미치고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싫어서 왔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옛날이 좋았던 이유는 내가 편했던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래도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격렬한 단어로 쓰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모든 그 삶의 구조가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받은 피해들을 고스란히 대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가정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지는 순간에 모두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병적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가정 전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알코올 중독자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게 아니면 그 외의 중독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패턴을 이 가족 전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롭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옛날 그대로를 이렇게 생활 패턴대로 하면서 유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임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어린아이 때처럼 말 잘 듣고 아기 때처럼 자기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떠나가야 그게 올바른 것인데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자녀와의 관계처럼 내 품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시집장가를 못 보내는 떠나가면 재앙이 있을 것 같이 이게 사실은 악입니다. 악.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 다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선한 것은 아닌.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앞에 우리는 지혜가 쓸모없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혜가 있어봤자 지혜가 없는 것과 종말이 똑같은데 지혜가 있어봤자 뭐 하겠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만물의 영장같이 살지만 결국 짐승하고 다를 게 뭐야. 결국 땅에 묻혀서 티끌로 돌아갈 우리의 한계성이 있는 생명.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여기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이 지혜는 우리 인생사의 그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겠죠. 늘 그 구름 위에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일희일비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매여 있는 것인데 그 무지에. 그리고 익숙한 것에 매여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지혜가 있거나 자기가 힘이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이 이게 참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지전능감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전지전능감. 자기가 신인 걸 믿는 거죠. 자기가 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울 때마다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고 울기만 하면 어떤 따뜻한 품이 와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 똥 싸고 이래서 불편할 때마다 다시 상쾌하게 갈아주고 그러니까 울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이 전지전능병입니다. 전지전능. 우리는 그걸 그리워하죠. 또 전지전능을.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 전지전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잘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 관계는 잘라냅니다. 그 환경은 잘라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환경,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거기까지 계속 축소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저 청년들이 잠수 타는 것처럼 집안에서 7개월, 7년, 8년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만병의 근원. 모든 정신질환의 밑에 깔려있는 그 전지전능감을 실천하고자 하는. 왜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그 안에서는 전능감을 느끼거든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전능감만 배우는 우리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그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그 모든 전지전능감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주도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죠. 주님이 주도하시기 쉬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제멋대로 굴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높은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지 않는. 올라가서 권력을 잡았을 때 교만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이게 제멋대로 사는 그 영역을 극복할수록 우리도 우리의 패턴을 이렇게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더 자유롭게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돈도 지혜도 이 팔레스티나는 햇빛이 살인적이죠. 그늘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사모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무 그늘 같이. 습도가 많은 지역은 뭐 그늘이나 햇볕 아래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건조한 지역은 햇빛인 곳과 그늘인 지역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사람이 사는 가장 쾌적한 장소를 말해주고 저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문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그늘이라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처 그리고 안전지대
뭐 이런 이미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돈도 그 그늘 아래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풍파를 막아주고 닥칠 고통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가? 그렇지 못하죠. 도리어 돈이 우리를 재앙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 축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가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음에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돈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치명적인 결정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지혜도 그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데 그를 살린다. 근데 뭐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생존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우뚝선 어떤 권력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 본질적인 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펴거나 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이미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펴신 것은 굽게 할 수 없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될 필요 없죠. 더 능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 개인적인 능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돈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고 권력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근데 그게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돈과 명예와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이유가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죠. 주술입니다. 주술. 기도가 아니고. 주술사들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지금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신지 일체 관심도 없는 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줄다리기를 하는, 그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자리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가 피 튀기는 전쟁터처럼,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범사의 선임을 아는 때가 옵니다. 범사의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지혜, 안목, 통찰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미래에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이 공고한 것의 가장 끝은 죽음이겠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는 항상 불안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참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제와 똑같은 길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린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도 그 안개가 그칠 때까지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개 속을 걸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안개가 언제 거치나, 우리 눈 자체가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정보도 수집하는 건데 모른다니,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 지혜이죠.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눈이 밝아지고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알면 알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고민과 근심만 더하게 될 것이다. 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안개가 걷어져 나가기를 기대하지 말라.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도 안개 속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르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 저때 나이의 평온함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누리는 평온. 이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식의 표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차용해 와서 그런 평온함을 기대하는 거죠. 그 평온은 우리가 길을 알고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맡겨도 믿을 만하기 때문에 다른 안식처는 우리를 평온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것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간절히 바라는 바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안식이 없고 우린 누군가를 채찍질하며 달려오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 자신에게 그 채찍을 돌립니다. 주도권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도 무익한 것이 됩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겸손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며 주님의 존재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